추수하고 나서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초막절이 이 장막절과 수장절과 같은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지내던 기간을 지켜라, 기념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오늘 보니까 일곱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 쓰고 있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 이 기간에 29장 처음에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그래서 이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 7월 달은 1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달력으로는 7월 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또 1월이래요. 그러니까 신년입니다. 7월 달이. 우리에게는 9월, 10월경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수감사의 개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냈던 이 40년 기간에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그래서 이름이 장막 짓는다 해서 장막절, 풀로 만들었다 그래서 초막절,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 이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하루에 대한 기록은 이제 나오는데, 이 수장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 마지막 날에도 제사를 지내고 성회로 모인다. 여기는 장엄한 대회로 모인다. 집회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긴 기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하고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이런 축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이 어딥니까?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잔치하고 축복을 누린다, 이런 개념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장막절 7일 8일 지키는데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매일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매일 여기 보니까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소제를 같이 섞어서 드려라. 화제는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첫째 날에 드리는 게 있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짐승들을 불태워 드려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총 기간 동안에 189마리 짐승을 잡습니다. 189마리면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수송아지가 70마리예요. 여러분, 수송아지 한 마리 얼마쯤 하겠습니까? 이 70마리면 가격이 꽤 되거든요. 순양이 14마리고 1년 된 순양 그게 98마리, 순염소가 7마리. 굉장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간이 이 수장절이고 장막절이고 초막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총 189마리, 이거 7의 배수입니다. 수송아지 70마리, 이것도 7의 배수죠. 순양이 14마리, 7의 배수죠. 1년 된 수장이 98마리, 이것도 7의 배수예요. 순염소가 7마리, 전부 다 7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걸 감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를 감사하는 예배를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그것도 8일 동안 지내는 거죠.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렇게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은혜를 원래 받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임직식일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직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임직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자격에 대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들 뭐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도 여기 올 때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받아주셔야 제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허락해 주셔서 여기 왔거든요. 여러분도 임직 받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도 하고 허락해서 받으신 겁니다. 내가 이제 장로네, 내가 이제 안수 집사네, 내가 이제 권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도님들에게 허락받고 이 직분을 내가 받은 거구나.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이 임직을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끄실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갱신하셔야 돼요. 뭘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임직 받기 이전과 임직 받고 이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임직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임직을 받고 더 갈등을 갖고 계시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갱신하셔서 생각도 바꾸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릇도 넓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증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임직식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 또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기도를 하면서 이거 임직식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직식을 해야 될 이유, 또 임직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 이걸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10월 27일 날 임직식을 한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교회가 설립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날짜를 잡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그 팜플렛 정리하면서 딱 넣는데 보니까 10월 말이면 아니더라고. 11월 2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뭐야 이거 왜 아무도 몰랐지.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날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경제나 진행하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의 응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느끼시겠지만 이런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께서 꼭 잡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오잖아요. 또 일이 또 사람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속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꼭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좀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세요. 제 양심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 이 받은 응답이거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격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고 싶다. 그래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 우리 진주자매가 나는 엄마한테 태어날 거야. 그러고 태어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전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우스갯소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태어나는 자기 조건을 제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왕이면 그죠? 뭐 삼성 같은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이왕이면 뉴욕 같은 데 살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데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상으로 태어나 정상적으로 사시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일평생 안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원영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늘 그게 상처잖아요.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에만? 왜 그러면요,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이 보니까 영세전부터, 그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너는 이 집에서 태어나라,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이렇게 있어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셔도요, 감사 회복됩니다. 그죠? 또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도 없고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선택된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삽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뭐 돈 주고 사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이거 된 거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의 사명은 뭡니까? 물을 담아서 놓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컵이 그런 사명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전혀 그런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없다. 그러면 이 컵이 만약에 물을 안 담고 다른 거 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컵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제 위치가 되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여기 있어도 어색하고 저기 있어도 어색하고 그냥 물 담아가지고 여기 딱 놔두면 돼요. 가장 정확한 자리, 가장 정확한 존재 이유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답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떤 사명을 주셨냐?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남은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237 나라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고 후대를 제자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돈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태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기계로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돈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냥 인쇄해가지고.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못 누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냐.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정말 이게 믿어질 때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기 보내신 거구나.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게 이유가 됩니까? 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이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꼭 발견하시면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뭡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고백가지고 회복하시면서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모였지 않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어떻게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우리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세전에 하나님 준비하신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우신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팔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세우고 빨리 팔 고치면 되겠죠. 전 세계가 왜 죽어가느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내 영혼은 알고 있어. 연아야, 내 영혼은 알고 있다니까.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운명 저주재앙으로 끌려가는 걸 내 영혼은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답답하면 부어라 마셔라 막 쾌락으로 빠져가고 막 엉뚱한 데로 빠져가고. 여러분 그 끝이 어떻던가요? 정말 부끄럽고 괴롭고 너무나 싫습니다. 뭐 다 알잖아요 우리.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 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원하셨느냐? 왜 이 고백을 원하는 교회를 원하시느냐?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꺾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하셨거든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그냥 의식주 문제 따라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천국에 넣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과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 올 수 있도록 이 축복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어떤 교회에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에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그죠? 예수님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정말 사람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 커지고, 여러분, 사단이 한 번 와가지고요, 한 번 싹 훑고 지나가잖아요. 교회 다 무너져요. 저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수천 명 모이잖아요. 사단이 한 번만 신방하면요, 교회 다 분열돼요.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인도받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유해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웃고 그러면 돼.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이 없고 쓸개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예?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감정이 안 쏠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엉뚱한 데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즐길 줄 모릅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쾌락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디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내에 초대교회 임하셨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까지 전달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으셨고, 또 그걸 위해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주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꼭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 감사에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미래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서 뭐든지 다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온라인 시대. 안 되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저도 이렇게 찾다가 성경 잘 모르겠으면 구글에 가면 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고 이거에 맞는 성경 구절 어디야? 쫙 나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은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예? 사람들이 마음이 다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사람과 사람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웃으면서 오면 너무 무서워. 좀 속에 뭐가 들은지 알 수가 없어. 예? 저번에 어디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명함을, 이 사람이 명함 주고 저 사람 명함에 갑자기 막 이렇게 쌓여요.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마크 달고 뭐 달고, 신뢰감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 고통의 시대가 왔어요.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진짜 불확실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없어요. 분열과 진짜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너무 예사로해요. 다른 사람 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인다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해요. 너무 막 악독해졌어요, 지금 시대가. 예?
뭡니까? 뭐 주차 같은 거 대충 해놓고 막 전화하면 어쩌라고 차 네가 알아서 빼라고. 비상식적이잖아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 피해를 줘서 그럼 미안해야 되잖아요. 어쩌라고 막 소송해버리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라고 이런 시대예요. 정말 이상해요 시대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이간시켜요. 분열시킵니다. 네? 죄짓게 만듭니다. 자꾸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가 믿으라 하니까 아빠가 믿으라 하니까 목사님 믿으라 하니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여러분 죄 한번 까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죄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 낮에 보니까 멀쩡한 것 같죠? 혼자 있어 보세요. 예? 사로잡혀 보세요. 이런 이상한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거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튀어나와 보세요. 그만큼 나쁜 사람 없어요.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 나.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뭐 착한 거 같죠? 그 사람 뒤에 파보세요. 전부 파면 다 나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래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고통 속에 불락식 속에 분열 속에 혼동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은서가 이렇게 쳐다봐 주니까 너무 기분 좋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237개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 운명저주 재앙 속에서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워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뭘 기다려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 기다리라. 우리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래 도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키워라. 내 양을 쳐라. 후대 세우고 제자 세워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후대들과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우리가 후대와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확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애들 모아놓고 뭐 성경 읽고 이런 거 하면요. 어제 막 도인이 울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맨날 혼났어요. 예배만 하면 떠들고 장난치고 그래 맨날 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은 의무감으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죠? 이 의무감이 어느 날 이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공감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지금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동감이 되는 겁니다. 공감에서 동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구나.
이 복음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동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죠? 자부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사실상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매일 뭐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갔다 오면 저녁까지 계속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 시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애들 학교 가면 학원 가기 바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만 계속 가르쳐요. 어느 정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들에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의무감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가면서. 그러면서 동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거기서 자존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별거 하는 것도 없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노벨상 다 가져가잖아.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맨날 랍비들하고 뭐 합니까? 성경 토론해요. 국어를 토론하고 영어를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성경 토론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할 수 있을까요? 늘 그런 거 포럼하는데 경제는 다 가져가 버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경제, 정치 다 가져갔어요.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미국이 손도 못 대잖아요. 전쟁하지 마. 그런데 바로 막 미사일 때려버리잖아. 이스라엘 손도 못 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뭐 이상한 거 오물 풍선 보내서 미사일 한 방 쏘았다. 아마 미국한테 엄청 혼날 거야. 뒤통수 맞고 중국한테 한 대 맞고 뭐 일본한테 한 대 맞고 정신 못 차릴걸요. 이스라엘은 손도 못 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육신적으로도 회복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민족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예? 전 세계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민족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자선 제일 많이 하는 민족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성경 제일 많이 보는 민족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가보세요. 맨 마지막에 항상 유대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치기공이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국 가면 좋대. 그 사장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 면접 보려면 그 사람한테 가야 된대요. 미국에서 제일 큰 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더라고. 여러분, 유대인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려면요, 그냥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밀을 갖고 있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경,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성경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일주일 우리 기도 몇 번 합니까?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응답은 다 달라 그러죠. 응답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거 감당 못하는 줄 알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예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 받은 우리가 이걸 몰라요. 축복을 몰라.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라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제 우리 도인이하고 이리하고 같이 읽었던 성경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횃불 언약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땅 주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지금 아들도 없어. 뭐 가나안 땅 가는지 안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완성하셨다니까요. 저와 이러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뭘 믿을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놀고 먹고 다 하는데 예배만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해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교회 오란 말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꼭 잡으시고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계속 뭐해서 제사 지냈다, 뭐 제사 드렸다, 저 몸이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려야, 즉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나다워집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진짜 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가짜예요. 절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나예요. 저 언서 우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언서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예?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도 못해. 그죠? 근데 진짜 언서는 따로 있어.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인생을 진짜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뭡니까? 진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내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밥 못 먹으면 나라에서 다 줘요. 쌀도 갖다 줘요. 집 없죠? 집도 다 줘요. 옷 없죠? 옷도 다 줘요. 예?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내가 해야 될 걸 찾는 겁니다. 내게 뭐냐 도대체 내게. 예? 이 땅에 태어나 사는데 내 걸 몰라.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 여러분 왜 여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하나님 만나야 그게 발견될 거 아닙니까? 네? 저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거 따로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 따로 있어요. 내 자녀지만 내 자녀에게 주신 거 따로 있습니다. 내 부인이지만 내 부인에게 주신 거 따로 있습니다. 네? 내 거를 찾으셔야, 내 거를 찾아야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회복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준다. 하나님이 거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헌금 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나를 찾으세요. 내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럼요, 내가 가장 기쁩니다. 왜?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내 자신의 일이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봐도 행복해요. 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이걸 놓치면요, 항상 없어. 항상 놓쳐. 보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불안하겠지만 보는 사람도 불안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됩니다. 내 영혼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내시고 멋진 인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원래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계획을 가지고 여기 불러 모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고 최고로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